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으로 세속적이고 파괴적인 기쁨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이 나에게 복임을 알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까이 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교훈 얻게 하시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장소를 딱 지정해 주신 그 부분, 특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특이합니다.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2절 앞부분에 나오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 당시에 이제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앞뒤 맥락을 모르고 보고 들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치 예배를 방해하는 듯한 행위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다면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아닐까.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4절과 같이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아주 강한 강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속이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곧 말씀에 따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살해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은 그 길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서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정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출입하면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마음껏 하게 만드는 그런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러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소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더 양심의 가책 없이 더 강하게 죄를 지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주일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데 사회에 나아가서는 누가 보더라도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계속 많이 버는 겁니다. 사회에서 옳지 않은 일들은 계속하면서 예배에 와서 개인적으로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리고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고 밖에 나아가서는 또다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적으로 돈을 번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때 그 사람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사적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용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인데 그곳을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들은 모일 뿐이죠. 단지 그들의 모임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따르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예를 하나 또 강력하게 드시는데 그게 12절에 나오는 실로의 예입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던 곳이었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을 당시 법궤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그곳은 이미 파괴된 이후였습니다. 실로의 예를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 그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마치 실로하고 같은데 그러면 실로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라. 실로라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실로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실로도 본 의도와 방향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끝이 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루살렘이면 이게 엄청난 것인데 라고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취하여 있으면 나중에는 큰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예언자들, 대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안타깝게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뒷부분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순히 우리가 언약궤를 딱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전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늘 역사적인 교훈에 따라 실로처럼 파괴됩니다. 성전의 용도로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지만 우리도 망합니다. 교회의 용도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안전과 보호는 교회 건물이 또 예배 순서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그 위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나가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시면 답하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참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우리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과 우리 생활에 사실 그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딱 일치하지는 못하지만 그 괴리가 예전에 이렇게 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간격이 계속해서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가정, 믿음과 화목, 남편 이귀환님 구원을 위해서 감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딸 이윤수님, 아들 이준성님 믿음생활,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문자 집사님 가정, 가족 구원, 남편 김종팔님과 아들 큰아들 김광희님 우리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강구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받은 교훈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두 가정과 또 환우들 주변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오랜 기간 동안 또 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